욥바의 두 제자 다비다와 시몬,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죠.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임을 더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주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제자들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 나타나도록, 물론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이 능력을 행한 베드로나 또 이 능력을 체험한 다비다나 모두 다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업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역사하십니까? 생명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 속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한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온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전도운동을 위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자신의 기능과 일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옷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그것으로 전도운동했는 사람입니다.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자기에게 하는 일이 있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작게나마 전도운동을 위하여 실제로 헌신했던 다비다였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피역업,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욥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중요한 헌신을 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빛이 바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아는 자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지역 요소요소에 자기 업과 기능,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축복인 이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일생이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았고요. 이 욥바를 살리게 해주시고 욥바의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의 이제 수명이 다 되어 죽었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도운동이 더 귀하게 한번 쓰임받았는 거예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도 능력이 있지만 전도운동에 귀하게 한 번 더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피장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큰 배경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라는 중요한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피역 업종은 당시에 고위층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저 군인들, 로마에서 이곳에 와 파병된 군인들 왜 여기 왔겠습니까? 저들이 복음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문을 여시는데 고넬료가 복음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능과 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주님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중직자와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시대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 중심, 육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으로 점점 따라가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여 능력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이 자꾸만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입니다. 그때에 법률 고문관으로 있던 그리고 백작이었던 진젠 도르프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림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쭉 흘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밑에 글귀가 하나 쫙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행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진젠 도르프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거기서 피해서 복음의 개혁신앙을 따라서 막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다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진젠 도르프 영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죠. 이때 이 진젠 도르프가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도록 자기의 영지, 영토를 제공하고 복음으로 이들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 모라비안 이 단체가 세계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모라비안 단체가 선교하는 그 걸음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요한 웨슬레를 만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8, 19세기에 전도운동의 축복의 역사가 영국에 벌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로 바탕이 되어 헌신했던 사람이 이 진젠 도르프였죠. 우리가 단지 주님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조금만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전도, 나의 현장을 찾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각 업종별로 산업선교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도 하고 산업선교 예배를 월 1회라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각 업종의 팀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기능과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비다와 시몬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는 이 날에 결국은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권사님들이 이 다비다 같은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몬 같은 전도운동하는 제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지만은 세례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 두 제자 같은 그런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